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현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의 전도회 회원들 위에 그리고 온 성도들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내야죠. 사사기는 어느 시대에 관한 책입니까? 사사시대. 자, 사사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사사들. 잘하시네요. 맞아요. 사사기는 사사시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3장부터는 어떤 사사 중에서도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덜컥 삼손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들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랬죠. 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모양으로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부모의 영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먼저 받아야 돼요? 부모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아버지 됐나 어머니 됐나의 사명,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와 누구의 아들, 우리 자녀들을 일컬을 때 그렇게 일컬을 터인데 그 부모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인가,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것인가. 또 그 자녀를 칭찬하는데 그 부모가 먼저 칭찬되어지는, 그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 때문이다. 정말 그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삼손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간단하게 삼손의 아버지는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말하죠.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리고 좀 더 그의 개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 2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는 아주 짤막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것도 부모의 어떤 됨됨이를 이야기하거나 설명하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너무나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짧은 내용들 속에 이 삼손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의 진면목 하나가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한 남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 당연한 것이죠. 남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 이것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야기. 그런데 삼손 앞에 나온 여러 사사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 무슨 말인가? 먼저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였던 야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사기 10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이스라엘 7번째 사사 야일은 자녀가 몇이 있었다고요? 30, 아들 30이 있었다. 여러분, 이 아들 30을 한 아내가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사 야일에게 여러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 입사는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12장에 나와요. 8절 9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죠.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다.
모르겠어요. 야일도 아들 30이 있었는데 딸이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거기서는 딸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9번째 사사인 입산에게는 아들 30이 있고 딸 30이 있었다. 60명의 자녀인데 역시 이것도 어때요? 입산에게 아내가 하나 있었다? 절대 아니겠죠. 여러 아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더, 이스라엘의 11번째 사사 압돈은 어떠했는가? 사사기 1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갈수록 점점 더 점입가경이죠. 자, 사사 압돈의 이야기는 정말 가히 압곤이 아들 40, 손자 30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야일, 입산, 그 다음에 압돈, 이들은 다 자기의 정부인 조강지처 외에도 여러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의 정부인 조강지처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의 본처가 자녀가 없었더라. 그리하여 처첩들을 거느려 누구는 아들 30, 누구는 또 아들 30과 딸 30, 누구는 또 아들 40과 손자 30 등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보면 좀 나아요. 그런데 본처가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외에도 처첩들을 거느려서 그처럼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하면 분명 그것은 더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가 자녀가 없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녀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앞에 다른 사사들 이야기를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첩들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면 되지? 라고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노아와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우에 어떤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수양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녀를 가졌을 텐데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 보면은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 마노아 때문이 아니라 그 아내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노아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면 뭐 다른 방법이 없었겠지만 마노아 때문이 아니고 그 아내 때문이었다면, 아니 앞에 있는 사사들 봐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녀를 가질 수 있었을 터인데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이 사실은 뭐 꼭 사사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늘 마노아와 그 아내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생겼죠. 어떻게? 사라가 자기 종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종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방법으로, 거기 좀 덧붙인다면 기발한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런 방법을 썼다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방법을 보면,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더라도, 아니 사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가면서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괴로움, 아이가 없다는 그 사실보다도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떤 수모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훨씬 견디기 어려워.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야곱,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야곱이 자녀가 몇이 있었어요? 12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는 12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12지파의 기원이 누구인가? 야곱이다. 왜?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처음에 레아가 야곱 사이에서 4 아들을 낳았죠. 그러자 야곱의 사랑을 더 받으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한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2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또 레아도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줄 알고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어서 또 다른 2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다시 생각지 않게 또 자녀를 생산하게 돼서 2를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도 또 아들 2, 누구였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도 아들이 12이 되었던, 거기에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다 어떻게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녀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쓴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여종들을 또 남편에게 주어가면서까지, 실바와 비라를 주어가면서까지도 자녀를 더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당시 그 자녀들의 의미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자, 이런 때에도 그러했다면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다. 사사시대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도 누가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남자가 첩을 거느린다고 해서 마치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큰 흉이 되지 않는 그런 때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요즘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굳이 누가 흉보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도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런 경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에게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게 자랑인 것처럼 오히려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여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있던 시대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정말 자기 소견에 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그러므로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요 죄악적인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애쓰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때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며 기다렸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내가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봐요. 저 사람은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나는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자, 쉽게 돈이 많으면 성공자고 돈이 많지 않으면 실패자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성공자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실패자예요. 또 자녀들이 좋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성공자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예요. 또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면 성공자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인,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 성공자와 실패자를 나누기 때문에 그 성공자의 기준에 들지 아니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성공자의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의 방법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특강을 하는 자리, 뭐 성공의 뭐 비결 뭐 등등 이런 어떤 특강들을 더 열심히 듣고 더 경청해서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뭐 그 방법으로 안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는 성공자, 실패자를 구분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저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기회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 그 성적을 가지고 성공자와 실패자를 나눈다면 그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자, 이제 공부를 잘해서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다, 실패다 나눈다면 여러분 그거 맞아야 맞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됐죠. 자, 그럼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생 일하게 될 직장,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좋은 대학을 갔든 못 갔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실패자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 공부를 잘 못했어도 소위 후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어떤 사람을 보기도 해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어도 또 소위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드는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해요.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어도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해요. 그러므로 7,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을 뭐 공부를 잘한 것, 좋은 학교를 간 것, 좋은 직장을 간 것, 돈을 많이 번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우리는 분명히 영혼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시간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믿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느냐 못 갔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봤을 때 내가 성공자의 위치에 있지만 아니하고 실패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법,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그 방법을 선택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죠. 요셉의 삶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인생 전체가 실패였어요. 그 수많은 각기의 어머니가 다른 12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했습니까? 결국은 어때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정말 빈 물구덩이에 던짐을 당하는,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그런 곳에 있다가 그래도 간신히 거기에서 아예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지 하는, 그래도 맏형다운 어떤 형의 이야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올림을 당해서 상고들에게,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그래서 그 상인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집, 누구의 집이었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리우는, 그 종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또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 또 모함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감옥에 또 가게 되는, 감옥에 가서도 어쨌든 자기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 자기의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의 배신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요셉의 삶, 그 인생 전체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것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가 아니라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한 인물을 이야기하라 하면 자신 있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요셉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때 이렇게 닉네임을 쓸 기회가 있다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늘 사용했어요. 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요. 특별히 현대처럼 막 바쁘게 돌아가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때를 기다리며 산다, 이것처럼 바보스럽고 이것처럼 답답한, 아이고 어느 천년에 그러다 죽지, 참 답답하게 보여요.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서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스릴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 믿음 안에서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일 속에는 스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냥 막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올라간 자리에 나도 올라가고 그 사람이 얻은 것을 나도 얻어보고 싶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주는 정말 그 묘미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맛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맛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발을 동동 굴려도 나는 믿음 안에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요셉과 같은, 아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정말 만호 그 아내와 같은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실제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망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자, 사울왕 앞에 수많은 적들이, 모래알같이 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사무엘이 와서 그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적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사울 왕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마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은 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조급함이, 믿음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있다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실패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십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도 성공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 자리는 기도해야 할 자리, 좀 더 참고 인내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좀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자리인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면 돼요. 이 세상에 실패자의 자리는 없어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다, 성공자의 자리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분명한 확실한 성공자의 자리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가보아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자리가 있다면 위험한 자리일 가능성이 커요. 이 성공자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는 독이 있어요. 특별히 아주 중독성이 강한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르면 일시적인 기쁨이 있어요. 일시적인 평안이 있어요.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어떤 걸 요구해.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그것을 얻어도 역시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 이처럼 소위 성공자의 자리처럼 보이는 곳에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될 그러한 자리. 이 세상에 그런 자리는 있어도 정확하게 성공자의 자리, 실패자의 자리는 없어요. 내가 실패자의 자리에 있다면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하고, 성공자의 자리에 있다면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서 겸손하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 말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주어지는 그런 평안, 기쁨. 내가 주는 것은 그런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 잘 될 때만, 남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을 때만, 남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들과 다르다. 그럼 주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말합니까?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잘 돼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못되면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러든지 저러든지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다. 이런 평안은요, 누구도 빼앗아서 가지를 못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도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같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한 자리,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공의 자리, 그 자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은 여지없이 악한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자, 마노아 그 아내의 시대, 어떤 시대였다고요? 죄악이 판을 치는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누구도 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시대. 오늘 보면 1절이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세상이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어떠했다?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니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그렇게 기록했겠느냐. 앞에 있는 사사들을 보라. 그들은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녀가 있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못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양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30명, 40명씩 아니면 60명씩, 70명씩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마노아와 그 아내는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고통 속에,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 어려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시대에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안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오늘 마노아와 그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예요. 자, 그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4절, 5절에 3절과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 뒷부분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정말 어두움이 관영하도록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주어졌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 어두움의 시간을, 죄악의 시간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삼손을 사사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경건한 마노아 부부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였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십니까? 지금 고난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다, 성공의 자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이에요. 세상의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눈에 보기에 성공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그 속에도 뜻이 있고, 내 눈에 보기에 실패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그 속에도 뜻이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기쁨의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눈에 보기에 슬픔의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낙심,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왜 한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가? 마노아와 그 아내가 경건한 믿음의 부부로 남을 수 있었던, 경건한 믿음의 부모로 남을 수 있었던 데는 특별히 누구의 역할이 더 컸다? 마노아의 아내의 역할이 더 컸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종을 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좀 더 기다렸으면 어때요?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씨를 그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 사이에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인 이스마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이스마엘의 후예인 모압과 이삭의 후예인 암몬 사이에 지금까지 저 팔레스틴 지역에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이것이 순간적인 인간적의 방법으로 얻어낸 결과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라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그러나 마노아와 그 아내, 특별히 그 아내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자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여자의 역할, 아내로서의 여자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여자의 역할, 교회 안에서 여자 집사님들로, 권사님들로의 그 역할, 뭐 인류 역사 속의 여자의 역할, 너무나 큰 것이에요. 이것은 뭐 더 말하면 정말 입이 아플 뿐이죠.
마노아와 그 아내가 경건한 믿음의 부부로, 경건한 믿음의 부모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노아도 귀하지만 그 아내의 역할이 더 귀하고 컸다. 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여자의 고통은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견디었을 때 정말 위대한 사사의 부모가 되어지는, 위대한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는, 그래야 삼손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그의 부모가 마노아와 그 아내를 먼저 언급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 또 이런 여자 집사님, 권사님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한나의 여전도 회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로, 교회로, 또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의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경건한 믿음의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 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가정을 이끌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